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자 은밀히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은밀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신다, 아버지가 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보았듯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심에 대한 그런 고백과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떨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있고 이름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아들됨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을 알려면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접붙인다고 했을 때 접붙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자녀로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바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란 말은 바로 홀로 나신 분이다, 아들이심을 뜻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니 5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 친아버지란 말은 따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남하다, 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도다라고 하면서 그가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찬송 받으실 이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그렇다. I am, 에고 에이미, 야훼 바로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I am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렇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지만은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공언을 하니까 이제는 이것으로는 죽일 수 없다 싶어서 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목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과 또 그의 영광과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계속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바로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바로 기름 부은 자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각양각색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원과 간구 그러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죠. 내가 허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특별히 이 아들됨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 백부장이었을 것이고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호 안스로포스 이 사람은 바로 휘오스데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계시를 구약 때는 온전히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들로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들 아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시고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아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크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고백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여기 주는, 당신은, 바로 주님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예언된 구약의 기름 부은 받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영원히 계신 말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이라는 분사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Living Son of God,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뭘까요?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뜻도 있고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뜻도 있겠죠. 영원히 현재 분사는 우리가 변함없는 영원성을 뜻하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뜻도 되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면 지금도 살아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에요. 주라는 고백이 있었고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었고, 이것은 주라는 고백은 부활과 성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본격적으로 부르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벌써 주라고 불러요. 주는 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사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구약 백성들이 흔히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도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 아들됨에 대한 고백, 이것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보다 주님은 고백을 여러 차례 들으시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특별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너를 베드로라 부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누구든 이 고백으로 이 고백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이 고백을 물리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권세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요. 그리고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너에게 알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례받을 때 또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울렸듯이 그 하늘의 음성으로 베드로 네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 고백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복이 있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이 고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고백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이 고백을 물리치면 하늘에서도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16장 17절 아까 봤지만 우리가 금방 봤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여기는 바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꼭 읽고 새기지만은 제3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죠. 사실상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일 때는 가장 성경에서 금할 때가 언젠가 하면 맹세할 때예요. 헛맹세하지 말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헛맹세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내 자질을 드러낼 때 이게 헛맹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헛맹세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이 따르겠나이다. 이것은 진정한 맹세일 수 있는데 내 공로가 드러나면 이 헛맹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게 부를 때가 보면 맹세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내 의를 내세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게 부를 때가 있어요. 바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고 이럴 때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헛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언제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또한 헛되게 부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은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라고 부르자,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여호와라고 부르자, 그렇게 임시 방편적인 그런 호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숨겨두셨던 비밀이에요. 바로 자녀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됨의 비밀을 언제 드러내시느냐? 바로 기도 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제일 첫 줄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저 자리 깔고 앉으셔서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관계만 인정하세요. 관계만 고백하세요. 뭐 세세하게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뭘 그렇게 세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세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같이 합시다. 구하는 것은 우리요, 자세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하는 것이요, 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이지, 잘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에 스킬이 있어서 세세히 구하고 이것저것 다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욕심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거 안목, 정욕, 자랑 전부 좋은 것만 다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 그게 기도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창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 잘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친히,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친히 탄식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간절한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심히 번민하셨다고 성경에 나타나듯이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아빠라는 말은 아주 어린 자녀가, 우리 가영이나 내은이 같은 그런 어린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빠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툭 떨어지면 엄마야 하고 툭 떨어지면 아빠야 합니까? 아빠야 하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빠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가장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있어요. 대제사장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4장에서 16장까지는 마지막 강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주제는 뭐예요? 바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17장을 쭉 봤어요. 아버지란 말이 35번 나와요. 그냥 한번 헤아려 봤어요. 아버지란 말을 우리 개정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35번 이상이라고 여기 적었어요. 제가 혹시나 또 덜 헤아릴 수도 있으니까 한 2번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35번이나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도 그런가 싶어서 헬라어 성경을 넘겨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은 6번만 나와요. 6번만. 그것도 전부 다 혹격으로 나와요. 혹격으로. 부르는 것으로. 그래, 헬라어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파테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파터널이라면 영어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쓰던 언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인데요. 혹격도 같아요. 혹격은 음이 좀 짧아요. 본래 아버지는 파테르 길어요. 그런데 혹격은 파테르 빨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혹격으로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왜 우리 성경은 이것을 아버지가 6번밖에 없는데 35번이나 아버지라고 기록했느냐? 나머지는 거의 다 당신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아버지여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것, 전부 당신으로 돼 있어요. 당신으로.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당신으로 번역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뉘앙스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명사를 아버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아버지로. 번역을 잘했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여 부르고, 그리고 당신은 또 아버지여 부르고 당신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면 전하겠지만은 이 6번의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을 보면 1절과 5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이 곧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리고 17장 11절과 21절에 보면 또 아버지여라고 2번 부르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말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아들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양자의 영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라고 하는 이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하나다. 그것을 여기서 또 2번이나 써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번째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17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이제 우리가 함께 자녀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이미 높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들과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25절에 보면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이 아는 것 같이 저들도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25절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맞거든요. 안다라는 말은 사랑이란 단어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7장의 기도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35번 이상 아버지라 번역되고 실제로 헬라어로 6번이나 아버지라 하면서 당신은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도 자녀의 영광으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고 서로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10편 8편 한번 빨리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잖아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하는 말씀 드리는가 하면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은요. 10편 8편에 보면